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에서 많은 싸움도 있었고 건너지 못할 홍해 바다도 있었고 또 요단강도 있었고 홍해 바다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많은 애굽 나라의 그 군대도 다 숨을 시켰고 또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족 속의 두 큰 왕을 격파를 해서 완전히 그들을 다 정복한 그런 과거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츰 점령하기 시작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저들의 신은 어떤 신도 그 앞에는 다 거꾸로졌다. 우리는 그 신을 이길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기생 라합의 입으로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천상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런 신이 없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다 점령을 당해서 저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이것을 저들이 알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또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또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소문으로만 듣고도 간담이 다 녹을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정도로 믿어졌던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기생 라합이라.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왜? 곧 저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그때는 저들의 손에 다 죽게 되는데 이들을 잘 대우하면 혹시나 살 수 있을 길이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다. 이들을 잘 대우해서 저들이 점령할 때 우리가 목숨을 살림받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다 해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의 도망가도록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약조해서 마지막 너희들이 점령할 때에 우리를 기억해라. 우리를 살려라. 우리 가족을 다 살려라. 그래서 약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눈에는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고 그 강한 애굽 백성들을 전부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에다 숨을 시킨 정도의 그런 강대한 나라고 또 요단강을 맨땅처럼 다 건널 수 있는 그런 참 강한 나라였고 또 거기 아모리 두 족속을 격파를 해서 완전히 그들을 다 전멸시킨 그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모리 족속의 두 백성은 하나는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하나는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모리 족속인데 굉장히 전투적으로 강한 족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요단 동편 남쪽에 보면 바산 왕 옥이라는 바산 왕 시온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나라는 모압이라는 이 큰 나라를 정복한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로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들을 어떡할까요? 싸워라.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왕과 싸웠습니다. 싸우니까 그들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요단 동편 북쪽에 또 바산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옥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더 강대한 왕이요. 더 강대한 나라입니다. 더 크고 더 강대한 나라인데 이 민족은 원래 타고난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아예 거인하고 싸운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육으로 전부 다 싸울 때니까 요즘이야 총으로 무기로 하지만도 그 당시는 육으로 싸울 때입니다. 그때는 육이 크면 반드시 거기에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다 거인족이기 때문에 침상 길이가 4m가 될 정도로 이렇게 키가 큰 거인족이요. 마지막 거인족이었는데 르바임이라는 마지막 거인족인데 그들과 싸우는 일이 된 겁니다. 그들이 비켜주지 않고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싸우게 된 겁니다. 싸우게 되니까 그 강한 그 거인족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싸우기 전에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다 격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지금 가나안 땅에 쫙 퍼져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차츰차츰 이렇게 먹어 들어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때에 정탐꾼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이 그들에게 다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여호와가 그리 큰 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홍해 바다를 도하는 그 사건 속에서 요단강을 도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때 애굽 백성들을 완전히 수몰시킨 그 사건 속에서 그때 두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격파한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자랐고 그 모든 이방인들도 여호와인 줄 비로소 알게 됐고 이것이 요단강을 들어가기 직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서 그들을 다 홍해 바다를 가르며 그에 건널 때 오는 그들의
이 애국 병사들 전부 다 어떻게 다 숨을 쉬겠으며 이것을 오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전쟁, 큰 전쟁과 애국 병사들을 다 숨을 쉬긴 것과 이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완전히 격파시킨 것과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건너지 못할 그 강이고 바다지만도 하나님이 이기게 했고 건너게 한 이 원리는 뭐냐? 무엇으로 이겼느냐? 오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랬습니까?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까? 첫째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 마음 이거야 뭐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힘이 되겠느냐 했지만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제일 먼저 보십니다. 마음이라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이 사람이 되는데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고 뭐 기도하고 해봐야 그거 다 외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외식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기도도 진실로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외식이 아니고 그 진실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되 진실하게 믿음을 가져라. 진실한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 두 면의 하나님의 사랑에 이 면을 진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크심에 이 면을 진실하게 믿을 때 천하에 하나님보다 두려울 자가 없고 천하에 하나님보다 사랑할 자가 없을 만큼 이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마음에 견고히 믿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온 대적도 다 격파했고 그때에 건널 수 없는 강과 바다도 다 건너게 된 이 원인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다 외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병사. 우리가 이런 형편과 이런 처지가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과 처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형편과 처지는 왜 만나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서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에서 도무지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 처해지면 하나님 내게는 홍해바다를 주셨구나. 홍해바다 빠져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그 방식대로 건너자.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 두 믿음을 가지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걸어가면 그때는 어떤 홍해바다 같은도 건널 수 있고 어떤 대적이 커도 그든 다 매몰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붙들고 우리는 첫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힘을 쓰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수고와 노력이 없음에도 믿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 보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이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너희와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라. 보고 있으라.
보고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요거 가르칩니다. 믿음을 가지고 너는 있을지어다.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믿고 보고 소망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너는 이긴다. 이것으로 인하여 대적을 다 이기게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놓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해준다는 소망. 이 소망에서부터 끊어졌다면 벌써 진 겁니다. 안 되겠네. 대적이 너무 커서 홍해바다가 너무 깊어서 저기에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강해서 안 되겠네. 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벌써 그게 삼켜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버리지 마라. 구원의 이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어려운 형편에도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 뭐랬습니까? 기도. 입으로 하는 기도. 내 마음과 입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주옵소서 이러면 그걸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움직이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포함되기 뭐가 있겠습니까? 오전에 기도와 무엇은 상동이라 그랬는데 뭐랬습니까? 찬송이라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찬송이고 기도는 받을 은혜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다 승리한 왕도 많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니까 모든 승리가 다 됐더라. 그 여호사밧 왕이 찬송 성가대를 만들어서 이 전쟁터에서 맨 앞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니까 그 대적을 완전히 다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만큼 기도와 찬송은 강한 힘이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낭망이나 원망이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낭망이요, 원망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찬송이요, 기도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도록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서 기도했다 했습니까? 찬송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감사가 빠졌다든지 감사하는데 기도가 빠졌다든지 그건 아직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감사는 하나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더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그 고난을 다 없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였습니까? 순종이라 했어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기도도 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다 해야 되지.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을 안 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이 팔을 움직이게 하는 큰 능력의 역사가 세 번째요. 자, 순종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순종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요. 이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의의 순종이 있고 선의 순종이 있고 거룩의 순종이 있습니다. 거룩의 순종은 거룩한 행실을 말하고 의의 순종은 어려운 행실을 말하고 또 선의 순종은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즉 선한 행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기도도 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또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요 세 가지를 순종하면서 할 때 그 사람은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면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도 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갖춰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고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들이 강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의인은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또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가 없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또 믿음은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고 행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행하면서. 자,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해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거룩한 행실은 반드시 너는 지키라. 너는 어려운 행실을 반드시 지키라. 또 너는 선한 행실을 반드시 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와 멀어지는 이 일을 하면서 너는 순종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기도도 해라. 이걸 가르칩니다. 이랬을 때 홍해 바다가 열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요단강이 열리고 이렇게 했을 때 바산한 시온 왕을 격파했었고 또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했었고 바산한 옥을 다 격파했었고 애굽 나라도 완전히 매몰 다 시킨 이 모든 역사가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느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이게 붙들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힘써서 하지. 이래가지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하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전능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밑에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상관이 이렇게 명령하면 그 밑에 군대에 있는 그 부하들이 다 박복종하는데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군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 홍해 바다를 열어줘서 이 요단강을 열어줘서 또 저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해줘서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부하들이 다 역사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산한 시온도 이겼고 바산한 옥도 이겼고 헤스본 왕 시온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기지 못할
바산 왕 옥을 격파했고 강한 그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벌벌 떨 만큼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은 오늘 크게 말해서 세 가지 이걸 붙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이 세 가지를 놓지 맙시다. 첫째는 믿음과 소망,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 세 번째는 세 가지 순종. 이 세 가지 순종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다 일어난 것을 기생 라합의 입으로 그대로 다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왕으로 인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벌벌 떤다. 당신의 나라의 그 신이 어떤 신보다 크다. 이 정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예수의 그 모든 육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될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지 그 사람 출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걸 보지 않고 지금 있는 믿음이 어떠냐, 지금 있는 믿음이 어떠냐. 그 보통 면접관들이 무슨 이렇게 큰 회사에 취직할 때 보면 학벌 보고 인물 보고 그런 거 보다가 그런 거 우리가 보는데 실제 실력을 보자. 실력만 좋으면은 그 사람이 된다 이래가지고 실력만 보듯이 하나님은 뭐만 보느냐? 오직 믿음만 봅니다. 믿음이 됐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자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출신도 이방인이지 직업도 기생이지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예수의 조상으로 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를 예수의 조상이 되는 이 위치에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요. 사람은 이면 보고 인간적인 보고 세상적인 면 보고 그런 거 보고 다 판단하지만 하나님 그런 거 보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으며 어떻게 소망을 가졌으며 어떤 이런 순종을 가졌으며 어떤 이런 기도를 가졌으며 이런 것만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기가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럴 때 막바로 어느 장소든지 바로 꿇어 엎드리면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꿇어 엎드리면 됩니다. 꿇어 엎드린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 주신 것도 길 가다가 그냥 잠든 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요. 그곳에 사닥다리가 와서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된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언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진심이냐 어떠냐 그걸 보고 하나님 칭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꿇어 엎드리면 됩니다.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마음을 심령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가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심령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말할 수 없이 소망이 생기고 두렵고 근심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가지면서 그 속에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이 기독자들이 기도가 없는 기독자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 큰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가질 수 있는 홍해바다 걷는 요 세 가지 요 순서를 반드시 우리가 지킵시다. 첫째 뭐라 했습니까? 믿음과 소망,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입술로 하는 것은 기도와 찬송, 입술로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몸과 소유를 가지고 하는 것 때 순종과 순종,
세 번째는 순종이요. 이 순종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 사람을 사랑하는 순종, 죄와 싸워서 이기는 순종.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 내가 지키는 데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의 강구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인의 강구는 힘이 있다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지, 순종하면서 기도하지.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의 강구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강구. 그래서 엘리야는 의인의 강구라. 역사는 힘이 많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또 순종을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의인의 강구요. 그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더라. 기도하니까 열어주더라. 그럼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뭐 하겠습니까? 그때도 열어주더라. 그러면 앞으로도 열어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입술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입술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다 끌려가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입술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몸으로 그냥 꿇어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외부가 잡히면 기도란 마음이 열리고 그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열어주면 그 뒤에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속에 없던 평안이 오고 자기 속에 없던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지 못하던 자가 기도하는 이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점점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 능력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면 기도를 또 못하고 또 못하고 더욱더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차차차차 변화가 되도록 우리 합시다. 그래서 이전에 서부교에서 하도 기도를 갖다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뭐 기도하자 해도 내나 그냥 그 말이고 안에서 우리 기도하는데 이제는 출석부를 만들어서 이제 기도하고 출석표 표시를 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한번 서부교에서 전체가 다 기도하고 난 뒤에 출석부에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체크하는 또 사람을 서기도 세우고 할 만큼 그 정도로 해서라도 기도를 좀 이렇게 일상화되도록 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체를 못해도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